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후에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있지만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삶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서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한 차원 높은 존재로, 또 질적으로도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참 실망스럽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대중가요 가사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오늘도 또 바보처럼 살았구나,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좋은 변화는커녕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 그리고 신앙훈련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변화를 좋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들은 현재 내 모습, 내 삶, 그리고 내 위치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뭘 또 변화라고 하고 뭘 또 새로운 걸 하라고 하는가, 지금도 괜찮은데 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잘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뭔가 또 새로운 걸 시도하고 뭔가 또 고치려고 하면, 그렇게 고쳤다가 그렇게 새로운 걸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또 인생이 더 꼬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또 나쁜 것을 끊어내는 변화를 추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지금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뭘 또 새로운 걸 하라고 하고 또 뭔가를 또 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가, 너무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변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이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것, 그리고 평가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변화를 하려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평가를 내 자신 스스로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죠. 누군가 나보고 이거 고쳐라, 너는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목사인 제가 제일 나쁠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 지적하는 거 아닐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이유로 변화를 잘 시도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도 안 하고 고치려고도 안 하고 그대로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게다가 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 시도하다가 다시 되돌아오기 십상이죠. 저도 최근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변화를 시도했는데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나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변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자가 변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다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변화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초점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불만이 가득하죠. 교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는가? 누가 교회죠?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교회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인 줄 알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심지어는 나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가는가? 어쩌자고? 뭐 그래서 헬조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그리고 나라에 불만이 가득하다 못해서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있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또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너 변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된다, 나라도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오히려 불만만 가득해서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네가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신비주의자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중년이 되어서 그 자신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노년이 되어서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모습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모습,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일 텐데, 이렇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내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고방식들, 생활방식들, 경향들, 이런 것들을 본받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먼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 경향성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먼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강 건너편에서 일을 하고 일을 다 마치고 강 건너편으로 집에 가는데 강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쪽배를 저어가지고 늘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술 취해가지고 밤중에 이제 집에 가는데 습관적으로 이 쪽배를 타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약간 비몽사몽간 정신이 있으면서도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습관대로 노를 저었는데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도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동이 틀 때쯤에서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밝아지면서 왜 그런가 배를 살펴봤더니 이 배가 선착장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착장에 있는 그 줄을 먼저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노를 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노력해도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먼저 배에 묶인 줄을 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들,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나쁜 관계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그 나쁜 습관 한번, 그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힘든 부분도 또 끊어내기 힘든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잘못된 방식들, 그리고 잘못된 언어 습관들, 게으름, 그리고 과도한 경쟁심, 돈을 좋아하는 마음, 분노와 적개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며 또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먼저 특별히 나를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나쁜 습관들, 그것이 특정한 어떤 그 습관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왔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변화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훌훌 털고 먼지를 털고 더러운 거 묻은 거 다 털어내고 그 넘어진 자리, 죄를 지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7번 완벽한 숫자입니다. 정말 많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일어나서 더러운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그 죄악된 자리, 넘어졌던 자리를 다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받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원어상 점진적으로 조금씩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180도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당장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우리가 당장 180도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불모의 사막지대에서 사역하느라고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엌의 그 뒷마당에서 창문을 통해서 쳐다보니까 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식물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인 선교사님이 물을 아껴가면서 물이 부족하니까 설거지를 하고 그 설거지 할 때마다 뒤뜰에 물 버리는 장소 한 장소에 계속 그 장소에만 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 물을 버리셨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 장소의 토양이 바뀌었고 그리고 바람에 날려온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식물로 이렇게 하나씩 자라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는 것이죠. 조금씩이지만 매일매일 어떤 행위가 사막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토양을 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조금씩이지만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조금씩이지만 나쁜 것들을 끊어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의 언어와 태도와 습관과 행동을 조종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조종실이죠. 조종실. 이 마음, 생각과 이 감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라 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결국에는 삶도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행동을 바꾸자, 이 습관을 한번 바꿔보자, 백날 해봤자 사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인 생각과 감정을 먼저 바꾸고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과 감정이 새롭게 될 때 삶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어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습관이나 행동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뭔가를 계속해서 발명하는 발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명가는 다리를 조금 이렇게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좀 절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에게 이제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내는 이 사람이 정말 발명하고 뭔가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좀 무시하고 놀리고 뭐 그런 시각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발명가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의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놀리느라고 남편을 쩔뚝이라고 불렀습니다. 쩔뚝이.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쩔뚝이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나가면 쩔뚝이 부인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부부는 짐을 싸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 부인은 뭔가를 깨닫고 철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남편을 대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정말 연구도 하고 발명도 하고 참 대단한 박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발명가라고 불렀어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박사님. 누구 말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박사님이야. 이렇게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 새로 이사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아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박사부인이라고 불렀죠. 박사부인. 와, 박사부인 지나가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남편에 대한 호칭도 바뀌고,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리고 결국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무시하고 불평하고 놀리고 그런 관점으로 남편을 대한다면 남편을 대하는 호칭과 태도와 이런 마음이, 이런 행동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점을 먼저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정말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인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의 나쁜 습관과 무능력에 대해서 늘 만나는 친구들한테 흉보기 일쑤였습니다. 불평하고 남편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맨날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인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은 불만으로 어두워지고 늘 찡그린 인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루는 이 부인이 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밝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짐작하고 드디어 남편이 바뀌었구나. 너 남편을 변화시켰니?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하기를, 아니, 남편은 그대로야. 그런데 남편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꿨어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남편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었더니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도 바뀌고, 그래도 이 정도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왔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활이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내 얼굴도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환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얼굴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처지와 내 환경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바뀌어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에 대한 것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뭐든지 실패해, 그래서 불행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내 언어 습관, 태도, 여러 가지 습관들, 행동들, 심지어는 내 삶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는 해도 안 돼, 변화를 시도해도 실패할 거야, 고칠 수 없을 거야, 좋은 것들,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죠. 외롭다는 생각, 불안하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우울하다는 생각들 대신에 인생이 참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찼구나, 소망이 있어, 지금은 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든든해 라고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우리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점점 바뀌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뀌자마자 감정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이 감정이 바뀌면 또한 의지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생각하면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저 사람만 바라보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어떤가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내 생각이 이렇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삶에 대한 생각, 내 생각이 이렇구나, 사소한 것이라도 내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 바깥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그것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이렇군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하나씩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며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하루를 사셨죠?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하루를 사셨을 것입니다. 어저께 여러분의 삶에서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뭔가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혹은 나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을 하나라도 잘라낸 것, 없애버린 것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은 성숙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변화되신 것이고 그만큼 성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것이 어저께 없었다면 오늘 24시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새롭게 되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하나라도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좋은 생각들 하나 생각하시고, 또 내가 끊어내야 될 나쁜 생각들이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감정, 그것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하루 하나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습관과 행동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 잘못된 것이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쁜 습관이 있는가? 내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도 전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면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지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혹은 내가 혼자서 생각해보고 이건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내 생각과 감정, 이것을 새롭게 해야지, 그리고 변화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